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주 만나는 사람도 그렇지만 가끔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됐을 때 인사를 이렇게 건네곤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보내면 거의 10중 8구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맨날 똑같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대답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반복되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사뭇 다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매일 겪는 일상이지만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하루를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참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또 감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본래는 영미권에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손짓이나 그 사람의 어떤 몸짓 이런 것들, 표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본인만의 어떤 습관들,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표정들, 손짓들, 목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는,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익숙해져서 독창성이나 또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것이 매너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무슨 큰 예배 순서의 변화나 다른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반복되는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느낀다거나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냥 기도 생활 아니면 예배 생활 아니면 일상의 삶을 때로는 권태롭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익숙하면서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5가지의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익숙한 것, 변화가 아닌 익숙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 뭔가를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포기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흔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예배, 그리고 반복되는 기도, 반복되는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이나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의 감격이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지만 크게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을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 해 한 해 켜켜이 쌓여가다 보면 나중에는 심각한 그런 그 마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바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신선함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모든 것이 크게 문제가 없으니 나에게는 사실 문제가 없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모두 총 3번에 걸쳐서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첫 번째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게 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 퇴락해서 없어지고 난 이후에 세 번째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산, 바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산의 남쪽에 그 행각을 지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것, 그것을 행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4.7m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런 4.7m 되는 간격의 기둥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5m 정도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본래 이곳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토론하는 장소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각 5개, 이 행각 5개는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명칭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행각 중에 5개 정도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었느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양이 드나들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은 본래 이렇게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물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은 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북쪽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담수하는, 모아두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본래 기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 그것이 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제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제단에 올리는 그런 그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헤롯 대왕 때 대거 확장이 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인공 연못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연못이 얼마나 컸는지 바다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뭐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지요. 갈릴리는 사실 바다가 아닙니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바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한 귀퉁이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루살렘 성전 하면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들을 품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과 그 주변에 있는 연못들이 본래의 그런 기능, 재물을 씻던 그런 기능에서 병을 고치고 이방 풍습,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 풍습들이 행해지는 장소로 점점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각종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몰려들어서 언제 물이 동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에 상주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예루살렘의 날씨에 그냥 노출되어서 있을 수 없으니 다 한강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가 병을 앓기 시작한 지는 38년이 되었지만 언제 그곳에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요. 언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그곳에 오기 전까지 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했을까, 허비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도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차도가 없었고 마지막이라고는 심정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 것이 아마도 베데스다에 오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떡집, 그래서 베트가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으니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그가 생활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그는 점점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소망도, 그리고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치료가 그곳에 그가 머물러 있는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 이제는 처음에 자기가 그곳에 온 목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는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남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영육 간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 주시기를 원하여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처음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했었던 그때에 그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삶의 일부가 되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옅어져 가고, 그런 소망도 그런 기대도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점점 가면서 그저 편안함과 익숙함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비를 구하고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인 것이지 교회 생활이라거나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가 만들어준 어떤 틀 안에 그냥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기대도 어떤 소망도 품지 않게 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 은혜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을 보곤 하지요. 마치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그곳에 뛰어들어서 모든 병들이 낫게 되고 그 마음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그저 지켜보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던 사람들 중에 자기가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나에게도 언젠가 저런 날이 오려니 하고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는 가끔 물이 동하는 연못과는 전혀 다른 은혜이고 자비로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한번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연못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동안의 삶의 일상에 익숙해져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끌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시도 때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늘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얼마나 과거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화려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현재가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현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고 현재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충만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찬양하고 예배할 따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 중에서 오늘이 바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날들이고 가장 눈부신 날들인 것이지. 그리고 그날을 이렇게 눈부시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원망하며 남 탓하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남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남과의 비교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본래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어떤 자리로 만들었습니까? 서로 경쟁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우리 한번 연못에 뛰어들어보자라고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해서 물이 동할 때 함께 뛰어들었다고 한다면 한 사람만 병이 나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교회는 서로 돕고 서로 돌보며 서로 격려하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셔서 다 알지 않으십니까? 자식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붙여줄 수 있고 다른 필요한 것들을 다 해줄 수는 있지만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함께 있는 공동체가 다른 여러 가지들을 옆에서 협력하며 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은 나 자신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은 나 자신이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도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거나 남편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목표한 바를 대신 이루어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입니다. 물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남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가장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박해를 가하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런 박해가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강한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인내로 경주하며 순교의 삶을 사는 것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단이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내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일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그리고 여기서 그것이 그치질 않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맛있는 것,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오늘 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간절하지 않은데 주면 그것은 잠깐 보다가 외면하거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도록 놔두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바다 건너편에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성령께서 꿈꾸게 하신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곳에 가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던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에 어디에나 있는
회당이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늘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느냐면 회당에 가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아직 회당이 세워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회당을 그 주변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 밖 강가에 나가 보니까 거기 여러 여인네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오늘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본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뭐랄까요,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여인들이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은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회당이 없으니까 그들끼리 그곳에 모여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여인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성공한 사업가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당시의 자색 옷감은 굉장히 고급 옷감이어서 보통 서민들은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옷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의 특산물이었는데 상당히 고가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무역하는 이 여인은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 루디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열린 루디아는 두 가지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 두 가지 그의 행동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강권하여서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오셨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그냥 그저 그렇게 그 삶이 자신의 삶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 치료를 받고 온전케 된 이 병자처럼, 여러분 1년을 전했든 10년을 전했든 30년을 전했든 38년을 전했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집으로 들어와 유하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예배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강가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던 그들이 이제 루디아의 집이 개척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입니다. 이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손님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별도의 장소가 아니라 내 집에서 매주일 모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양하고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런데 루디아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예배당을 향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첫걸음을 내디게 할 수 있느냐면 가정으로 초대하는 것으로부터 첫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에 조금씩 반응하게 될 때에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곧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처럼 다시 은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익숙하고 편안하게 되어버려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삶을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물음으로 물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